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평강과 또 기도와 은혜의 복을 주시고 또 기도 응답의 복을 주셔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서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 저와 여러분도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장 10절로 넘어가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일들이 흥왕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흥왕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흥왕케 하는 일에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고서 이제 아마 안식을 가졌겠죠. 그 긴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날 자동차를 가지고도 여행을 하고 한번 갔다 오면은 몸이 지치고 힘든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이때 당시에 그 먼 1600km를 갔다가 왔다. 이거는 대단히 먼 길이죠. 그러니 얼마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0마일이에요. 1000마일. 1000마일을 그냥 온 거예요. 그 멀리 저 바사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왔으니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제정신이 들었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보세요.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마 말을 타고 나갔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다 본 것이죠. 우리 한국 시에도 그런 게 있어요. 누구 시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500년 조선을 돌아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가 말을 타고 가면서 흥정홍을 지나서 어디를 지나서 그러면서 이 500년 도읍지를 돌아보니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시를 쓴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전체는 다 기억이 안 나고 좀 뇌에 조금 남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 회파된 예루살렘을 지금 느헤미야가 쫙 돌아보는 거예요. 예. 13절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14절에 앞으로 나가서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그래서 한 바퀴 예루살렘을 뺑 돌아본 거죠. 뺑 돌아봤는데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은 회파되었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어느 곳은 완전히 황폐해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다. 14절에 앞으로 나가서 샘물의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렇게 완전히 뭐 부서지고 무너진 것들 때문에 이제 그냥 그 황폐하다 그 얘기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 밤에 이제 한 바퀴를 뺑 돌고 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뭐 하는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뺑 돌아온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상황을 어세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폴레옹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봤는데 이렇게 나폴레옹이 그 툴롱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들이 점령한 것을 다시 점령을 해서 이제 일약 그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올리기 시작해요. 그 툴롱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폴레옹이 이렇게 쭉 나가서 낮에도 보고 밤에도 자기가 점령해야 될 것을 그렇게 봅니다. 쫙 살펴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우면은 영국 사람을 이기겠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툴롱 전투에서 그 섬을 빼앗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살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살피고 상황을 살피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 만에 본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이미 간직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쫙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생활 전선에서 막 허덕이면은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가끔 가다가 때로는 이렇게 한 발자국 물러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흘 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렇게 좀 상황을 살피는 일을 쭉 한 것입니다. 뭘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살피는 거죠. 너무 그냥 생활 전선에서만 막 뛰다 보면은 앞길이 안 보여요. 그냥 그 각계 전투하는 게 그 앞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장군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나가서 싸운 게 아니고 저 높은 데서 올라가가지고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여태껏 살아온 것을 딱 이렇게 딱 고개에다 다 놔두고 내가 한 두세 발자국 물러가서 돌아온 길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느헤미야는 그 일을 지금 착착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비밀을 지켜야 될 때에 비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왜? 거기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산발랏이 있었고 도비아가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드러나면은 그들이 방해 공작을 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먼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일을 다 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그랬으니까 성벽을 살폈죠. 왜 성벽을 살펴요? 이 느헤미야가 와서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자기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벽을 살폈어요. 왜? 그게 자기가 할 일이거든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했죠. 그러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right time을 기다린 거예요. right time. 예. 우리가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습니다. 또 물건을 갖다가 가지고 들어올 때가 있으면 또 물건을 가지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물건들을 갖다가 다 놓았는데 언젠간 또 이사 가니까 물건들 다 끄집어내서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를 잘 맞춰야 돼요. 때를 잘못 맞추면은 큰 일을 성사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중간에 방해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보면 이렇게 다 듣는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방언은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때를 기다린 다음에 이제 다 일을 터뜨립니다. 자, 우리 17절 봐요.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 합당한 때에 이제 탁 터뜨립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문이 회파됐는데 이제 우리 다시 건축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땅 이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도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동기가 유발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가진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 바사에서 여기 올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산림청에서 나무도 다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다 왕이 허락했고 이런 말들을 다 했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와 이건 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졌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늘과 땅의 권세 이게 하늘과 땅의 권세 가졌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 세상 왕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럼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당당하게 일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이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말이에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하나님 나라는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열심 혼자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열심을 낼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제는 느헤미야의 꿈과 비전, 느헤미야의 부르심이 이젠 백성들의 것이 됐어요.
우리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된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느헤미야의 지도력이에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게 있어요. 자기가 품고 있던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의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꿈이 이제 누구의 꿈이 됐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출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가 이랬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는 모두 힘을 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비웃고 조롱하는 자가 생깁니다.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노가 아니고 오히려 그 일이 지금 하나님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시기가 나서 대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그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3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너희들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 예루살렘은 우리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의 것이니까 네 것들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딱 그들을 단절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갖다가 무마시키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모든 일에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던 일도 여러분이 가서 손을 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일이 되지 않던 것들이 그냥 여러분이 있다 그러면 일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오랜 기간이 됐는데도 물론 성전은 에스라와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은 건축됐지만 이제 성벽 전체가 건축되어야 되는 일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흥왕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을 빼앗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느헤미야처럼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지도력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세요. 느헤미야가 그 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왕도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 성도들에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아버지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열정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을 흥왕케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